주보를 한번 좀 펴주고 다루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 거기 나눔이라는 코너가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5주 동안 있는 게 목나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제가 가끔 한 번씩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나눔 보면 1번 사람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큰 2번 본문은 오늘 우리 본문은 남유다 백성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큰 3번은 지금 내가 또는 나의 지인, 가족 포함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께 무릎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온 걸 다 만든 다음에 이 나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듣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어와서 설교 줄거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 여러분이 몰입하면 괜찮지만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이 몰입하지 못해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눔을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쌓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 소제목도 만들어놨지만 그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기도에 관한 본문의 그 부분은 오늘 설교 뒷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고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좀 듣기를 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 우리가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을 알아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몸과 혼과 영 가운데 인간의 영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인간을 만들 때 흙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눔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는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 원어로는 르와크라고 말합니다. 르와크,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만 생긴 사람의 코에 들어가자 사람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영의 죽음, 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영의 죽음으로 인해 영의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죽었던 영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 30세가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이었고 성격은 아주 단순했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시고 훈련을 받으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은 지 3년이 다 돼갈 때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즉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다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한무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안에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전 지역에 다 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사람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란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에 속합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전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죠.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피면은 성경 공부도 되고 설교도 되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기 어려운 분은 스크린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출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2절과 3절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 아들 유다왕 시드기의 제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합니다. 완전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 그 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627년부터 586년 약 40년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에는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반드시 이웃의 강한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실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여러 번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번 사정합니다. 제발 예레미야 자신을 가만히 놓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어디 파멸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은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습니까? 이런 사실로 인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었던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 안전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왜? 메시지는 사람에게 전하니 동물에게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마음에서, 예레미야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장님이 아니라면 이 시대를 분명히 정확히 바로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면 바른 메시지가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믿는 자가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적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3차 침공에 의했습니다. 제일 처음은 BC 605년 1차 침공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BC 597년 두 번째 잡혀갔을 때, 이 얘기는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도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류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 침공은 없어. 그러니 평안히 지내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2차 침공 후 11년이 지난 뒤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지내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 집도 짓고 아들, 딸 잘 낳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내가 잡혀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자기 백성에 붙이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봅니까? 요즘 믿는 사람도 성경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는 자가 악을 행하고 악을 뿌리면 반드시 그 악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을 행하고 악을 뿌리기를 거절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뿌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잡혀가는 나라의 도시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상당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또한 너희가 머무는 곳이 평안해진다고 바랍니다. 영적으로 평안이 올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복도 임합니다. 평안해질 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는 뭡니까? 불안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주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이 주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뭐요?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거 하루 시작할 때 밤에 잘 때는 괜찮지만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악에서 구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영들과 어둠의 영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과 교만의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8절과 9절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그들 안 보냈어.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 할 거야.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영계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어디나 여러분 있어요.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기한이 정확히 70년입니다. 70 years, 70년입니다. 이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을 먼 이국 땅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이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사모하게 되며 옛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첫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나라에도 나타나고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징계를 많이 받은 민족 같습니다. 일제 밑에서 36년 6.25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징계를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을 뭐라면 이거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건 여러분 어디나 똑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살면 그곳에 적응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자,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지금 스크린이 어떻게 두 개 나왔나?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는 개역 개정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왜 두 개를 비교했냐면 저는 양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한번 개역 한글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위에는 미래 희망,
저는 이 느낌이 미래 희망보다도 장래 소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보다 소망, 엄청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의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무너졌습니다. BC 722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후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너져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재앙이 임했다고 단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동안 모든 일이 묶여서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택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다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더 잘되라고 징계하고 있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죠?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결론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11절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고 안 나고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열쇠가 뭡니까?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되었든지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었든지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사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 갈수록 기도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대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다면 지식과 이론에는 밝을 수 있지만 믿음과 담대함은 갖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넘어집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잘 넘어져요. 천국 가신 저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어머니, 장모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물론 하나님 데려갔었는데 계기가 새벽에, 나이가 많으신데 시카고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갔다가 버스 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뼈가 다 부러져서 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해지더니 결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힘의 힘. 우리 장모님이 힘이 있어서는 안 넘어졌을 거예요. 힘이요. 똑같은 거, 엉덩이도. 넘어지는 사람, 많이 넘어지는 적게는 전 아이론 케어를 봐요. 전 뭘 제가 어떻게 해요? 전 몰라는 기도만 할 뿐인데 정확히 말합니다. 왜 넘어지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야. 그럼 어떠니?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간단해 힘이 없는 거야.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넘어지는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당신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 결국 다 힘이에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조금 알고 배우면 재미있습니다. 또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은 저절로 외우고 싶어집니다. 말씀은 좀 알고 배우다 보면 내가 남을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생깁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때요? How about prayer? 기도는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이 무척 듭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경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참으로 혹독한 훈련입니다. 자신을 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시켜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기도시켜주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자면 뭐예요? 한 능력 없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분이 들었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자의 능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간단한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한 거죠? 구하지 않았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 왜 못 얻냐? 너 구하지 않았다. 너 정말 간절히 원한다. 너 그냥 교회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합시다. 제가 원고에 적어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기도했으면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인데 간절한 게 들어가야 돼요. 간절한 게 없이 그냥 있다가 막 그냥 생떼 쓰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습관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나 정말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런 아찔한 이런 간절한 방법하면 뭡니까? 여러분 성격을 떠나서 왜 안 부르셨습니까? 마음에서 막 올렸잖아.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 믿음이 생기면 듣고 난 후 합심 기도할 때 믿음을 놓고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마지막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도 지금 두 개 적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여러분 개혁 한글이 좋아요. 개혁 한글 간단하잖아요. 영어는 똑같아요.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영어는 똑같은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다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꼭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고 난 후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요번에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중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외 없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나와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아무 때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